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9절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들을 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투표 결과를 보면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원하는 것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구나. 그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거는 조금 더 자유로운 세상, 조금 더 안전한 세상,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모크라틱 파티,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기도 하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도 좀 더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평등한 세상,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소망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아시죠? 일본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이 1990년도부터 이른바 경제 불황이 찾아왔어요. 그 나라에도 똑똑한 사람 많고 많이 배운 사람 많고 토요타와 같은 큰 자동차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20년 동안 계속하여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그래요. 20년 동안이나.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데 독립운동을 한 지 지금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나라는 완전하게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서로 통일을 원해요. 통일을 원하지만
나라가 나누어진 지 지금 6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보면 개인적으로 위시리스트,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지금 7년, 8년이 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누구나 소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소망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구나.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브업,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시작하는 그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볼까요?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작한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루어진 일들은 다 시작이 있었어요. 시작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작에는 그 일이 완성되는 원리, 프린시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시작이 있어요. 시작.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salvation이라는 단어, 그 사건이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예, 여기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Jesu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죠.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 구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변화. 아니면 내 고민의 해결.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이 온 세상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성탄절은 그것을 배우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이렇게 막 파티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막 산타클로스 찾아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어린아이하고 어떤 할아버지하고 시내에 갔다가 다운타운에 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에서 이렇게 내렸겠죠?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집 쪽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쪽에 집 뒤에 있는 산에 불이 난 거예요. 산에 불이 나서 산에 있는 나무가 다 타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본 이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얘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salvation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는 또는 구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성경에만도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최소한 5명 이상이 나와요. 마리아. 마리아는 아주 시골에 사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천사가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뭘까요? 아이패드를 사주는 게 좋은 일일까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주권이 나오는 게 좋은 일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오늘 당장 운전해보는 것이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자, 마리아에게 좋은 일은 무엇일까? 알라딘 램프를 보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너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진 않아요. 너 뭐 갖고 싶니?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천사는 바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제가 좀 액션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마리아의 표정을 살펴봐야 돼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좋아했을까? 마리아가 임신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일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쫓겨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여자의 남자친구, 남친, 보이프렌드가 알면요, 이건 당장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면 사람들이 돌로 집어던져서 죽였어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죠.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의 시작,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볼래요? 자, 구원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 시작될 수 있다고 그랬지, 제가 반드시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시작된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픈 것도 내게 복이 될 수 있구나. 가난한 것도 내게 복이 될 수 있구나. 하기 싫은 일도 내게 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I don't want 이 말하면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어도 근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블레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애티튜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는 구원은 예상치 않은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될 수 있구나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혼란스러웠어요. 걱정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리젝트,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토스, 떠넘기려고 합니다. 마리아도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언젠가 자기가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싫어했던 건 뭐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싫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용은 마음에 들지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제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능력.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방법은 나한테 맡겨라. 너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더 많은지 알아요? 실제로 보면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방법은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도 오늘 이 일이 있은 지 30년 후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는 너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그건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너는 오직 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라?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대개 보면요, 교회에서도 뭐 갖고 싸우냐 보니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부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할 거냐, 전도 집회를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를 다룰 것이냐, 하얀 십자가를 다룰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이번에는 내 방법대로 한번 할 것이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마리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자, 그러자가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았어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런 말을 사람에게만 계속하면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으로서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내 아들을 저 세상에 보내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내 아들의 어머니가 됐으면 좋을까? 고민하겠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아들의 어머니로 여러분 말하자면 대리모로 삼으시겠어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대리모를 구하거나 정자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해야 되고요, IQ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키도 커야 되고요, 예뻐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몇천만 원씩 주고 이렇게 내 아이를 좀 낳아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다 좋은 조건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무엇을 보고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에게 맡겼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그러므로 여러분,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리아한테만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도 이 얘기 하셨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다는 사실을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자,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What? 이러겠죠. 뭐? 임신했다고. 그렇죠? 뭐라고? 아빠가 누군데? 그렇죠. 만약에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직접 와서 그 말을 하면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셉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나는 이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참았는데, 결혼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이제까지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키스도 한 번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뭐?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그 말을 내가 지금 믿으라고? 요셉은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을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말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패턴을 잘 살펴보면 결코 그 뜻을 한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연합하여 그 한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함께 만들어가 계셨고 그 둘을 서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이 요셉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불러다가 따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실 그게 아닌데 내가 그냥 참고 그냥 살아주는 거야.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네. 요셉은 침묵했어요. 침묵.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그는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어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있는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외로운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 행복하세요? 아니면 불행하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우울하세요? 여러분의 꿈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한 방법과 너무
너무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를 믿지 말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오늘 성탄절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구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도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가운데 그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여 머지않아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